지난 주중에 금요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범죄, 처음 지은 죄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 처음 지은 죄는 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교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뜻이더라고요. 또 똑같은 단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슬기롭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이 하나님께 지혜와 슬기를 은사로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사를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해가지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자가 되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아마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이나 아니면 귀신 같은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기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슬기를 가지고 도리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악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뱀이 말이에요,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이죠. 아담의 배필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중반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굉장히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부정적인 뜻을 가진 질문이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아주 부정적인 반어법,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간교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죠. 사탄은. 그는 간교한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바로 옆에 있는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대답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하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이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자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대응하는 것보다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초인종을 누를 때 문을 안 열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도 차라리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간교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져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하와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하는 말을 가만 보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임의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사탄의 이 부정적인 반어법의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에 어떤 회의와 의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되,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첨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도전적인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쓰려면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은 쓰기도 좋고 도리어 안전합니다. 여러분, 손 다칠 때 보면 항상 잘 드는 칼 때문에 다치는 게 아니고 안 드는 칼 때문에 손 다치게 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처럼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힘입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들어와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걸 알게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세상에 빛이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고 힘있게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와가 보니까 말씀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흔들려요.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곧바로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은 거짓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서슴지 않아요. 거짓이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거짓말 술수, 그걸 가지고 죽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에 완전히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마음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그 사탄의 말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얼마나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까? 자기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나와 같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나를 보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나쁜 거네. 나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먹어야지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으로 사탄이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가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임하면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가마력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상종하지 말고 사탄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우리 대학교에서 우리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 기른 자식들입니까? 정말 그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동아리다, 무슨 서클 활동이다, 봉사활동이다, 무슨 설문조사다 하면서 아주 예쁜 여학생 앞에 세워가지고 무슨 신청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하고 아주 멋있는 남학생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깨끗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전략이 있고 계략이 있고 모략이 있고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경각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무나 접근하는 거 상종하지 말고 피해라. 물론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이며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이 아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자입니다. 2차 수여자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2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하와는 아직 세상에 없었어요. 그 말씀을 주실 때 하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치요? 아직 하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데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녔겠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것만 안 먹으면 돼.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아담은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요, 하와는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요. 하와가 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는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위협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더 약한 그릇이다. 그렇잖아요. 그 하와가 말이에요,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미혹합니다. 강한 자를 미혹하지 않아요. 약한 자를 미혹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놀래킵니다. 놀래키면은 무리가 막 도망을 가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늙고 병들고 어린 거, 아직 약한 것들 뒤처져요. 놀래키고 쫓아가면은 뒤처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뒤처지는 것들이 이 사냥의 목표물이 되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사탄이 미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어서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친교를 나눈다는 뜻이 있지만 그 친교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더 우리가 강하게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이 있어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구역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믿음의 말로 권면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점점 모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소원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아담은 보이지 않아요. 아담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옆에 없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또 자기의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로서
자기의 가족과 식구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한 아내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는 동안에 남편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와를 비난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이 아니고 하와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 보니까 하와보다 아담이 더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이 읽어져요. 왜냐하면 아담의 역할이 있었어요. 자기가 말씀을 먼저 받은 믿음의 세대주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 아내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그 뱀과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동안에 아담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직무유기요, 책임 회피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권면해주고 세워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미혹을 당했어요. 미혹을 당하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냐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예수께서 아주 몹시 시장하셔요. 그 육신에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식욕이 있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겠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도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아, 저것을 먹고 나도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저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 무엇도 하와를 막을 수 없어요. 이제는 하와는 정욕에 이끌려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 남편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내가 말했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나무 아니냐. 가자. 하나님께 데려가서 회개하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도 아내가 주니까 낼름 받아먹어요. 아담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왜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두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성숙한 인격체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차이가 없어요. 아담이나 하와나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관리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 선악과 앞에만 서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이에요. 바로 선악과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집이 2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보고, 야, 너 나 집에 한 채 더 있으니 그 집 들어와 살아라. 뭐 보증금이고 월세고 그거 다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들어와 살아. 뭐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니까 그렇게. 그럼 여러분, 제 친구가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제가 그 집에 사는 거하고 내 친구가 그 집에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겠죠? 똑같이 다 그 집을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친구는 그 집을 팔 수 없어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악한 사탄이 보니까 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 저것을 도둑질하고 뺏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 땅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인 발전 이뤘죠. 민주화 이뤘죠. 종교의 자유가 있죠. 여러분,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일본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 38선 이하의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자유와 풍요로움과 종교적인 자유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사탄이가 이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수니 진보니 여야니 이거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라가 잘못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여야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야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여야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간 다음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전체주의, 독재주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거,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 성실해,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나라 문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와가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알긴 알아도 정확히 모르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말씀이 힘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구역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악한 사탄이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으로 이 땅을 아름다운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